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10절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10절에서 19절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8장 10절에서 19절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 돌베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야곱이 형 에서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형 에서한테 맞아 죽을까봐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도망치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어느 한 곳을 정해서 이제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자게 되는데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 보시면 야곱의 모습이 참 애처로워요. 그렇죠? 해가 졌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물리적인 어두운 밤이 왔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야곱의 인생도 어두워진 거예요. 앞날이 깜깜해진 겁니다. 그리고 뭐 어디 유숙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길가에서 돌을 하나 치해가지고 그걸 베개로 삼아 누운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돌멩이 베고 주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왜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옛날 사람들이 어디 여행 갈 때에 보찜 같은 거 메고 밤이 되면 이제 고향 생각하면서 울다가 그 보찜을 베고 이제 잠을 청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형 에서를 피해 얼마나 불이 나게 도망갔는지 보찜도 없어가지고 낯선 곳에서 그 차가운 돌 베개를 베고 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처량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 형 에서의 위협 때문에 자기 의지와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쫓기고 밀리고 도망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 에서로 인한 그 압박감 때문에 이렇게 쫓기고 밀리고 도망가는 그 처량한 신세를 이 돌베개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그야말로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현실적인 압박감들이 있죠. 그냥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사는데도 이게 몇 년 안에 이 정도는 돈을 벌어야 다른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데 하는 돈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실력에 대한 압박이 있고요. 지금 우리 수험생들이 수시를 넣고 또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데 또 우리 수능을 준비하지 않고 진로를 선택한 우리 친구들은요, 또 직장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성적은 나와야, 이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 대학에 들어가고 또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고 하는 이런 어떤 경쟁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회사에서도 내가 여기까지는 성과 내줘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뛰어나야 되는데 하는 이 실력에 대한 압박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에 대한 압박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 나이 넘기면 힘들어지는데 하는 이 퇴직과 노후 건강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이 나이 든 사람들까지 모두 다 현대인들은 압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내 스스로가 그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생존에 쫓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월급 모으면 이렇게 참 이 쥐꼬리만한 월급 모으면서 이 돈 때문에 이렇게 쫓기다가 결국 죽겠구나, 또 내가 사람에게 쫓기다가 이렇게 평생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입시에 실패를 하고 돈을 투자했는데 큰 손실을 보고 승진에도 계속 누락이 되고 결국 회사도 퇴사하면서 자꾸만 인생이 밀리는 겁니다. 결혼해서 성격 안 맞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뭐 이혼하면 되는 거지 해서 헤어졌는데 막상 이혼하고 나니까요 앞이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여성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혼하신 남성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1년 동안은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늘 부인에게 의존하다 살다가 막상 이혼하니까요 이게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헤어지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뭐 혼자 살면 되겠지 했는데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어쩌다가 내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서 이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앞이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막막하고 불안한 내 현실이 마치 해가 지고 유숙할 곳이 없어 낯선 곳에서 그냥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런 야곱처럼 너무 처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쫓기고 밀리고 도망가면서 그렇게 처량하게 돌베개를 베고 자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우리 12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여기 보시면 지금 야곱의 꿈에서 이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죠. 뭐 어떤 분들은 이게 계단이었다 그래요. 옛날에 이 지구라트 보면 하늘 끝까지 닿은 계단 있잖아요.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인다고 그러는데 이 사닥다리 그 끝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3절과 14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가지고 야곱 내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호통을 쳤을 것 같아요. 또 야곱도요 이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 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한마디 하시겠구나, 이제 나한테 심판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범죄하고 도망치는 그 야곱을 향해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13절 우리 14절 방금 읽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주고 계세요. 땅 준다, 자손에게 축복 줄 거다, 그 다음에 너와 네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된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잘못으로 인해 에서한테 쫓기고 밀리고 도망가면서 정말 처량하게 그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야곱의 그 현실이지만 그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처량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야곱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 중에도요, 목사님 보세요, 저의 삶이 지금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저 지금 월세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요, 저 실적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아요. 저 지금 대학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자격증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 지금 직장도 없고요, 결혼도 못 해가지고 자꾸만 제 인생이 밀리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지금 이렇게 현실적인 압박감 때문에 이렇게 쫓기고 밀리고 도망가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다고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해가지고 유숙할 곳이 없어 야곱처럼 돌베개를 베고 자는 처량한 삶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의 그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인생은 저주가 아니야, 형벌이 아니야. 오히려 너의 그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삶이 바로 내가 너의 삶 속에 내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이야. 나는 너의 그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삶을 통해 내가 너에게 준 내 약속을 반드시 다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쫓기고 밀리고 도망가는 이 야곱의 삶을 바꿔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야곱이 그렇게 끌려다니고 도망가게 그냥 놔두십니다. 도망가야 하는 그 신세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요. 월세 내야 되는 신세, 아직 취업하지 못한 그 신세, 아직 결혼하지 못한 그 상태, 빚 갚아야 되는 그 신세, 대출금 갚아야 되는 그 신세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15절 보실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야곱은 자기가 에서 때문에 이렇게 쫓기고 밀리고 도망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만 하는 자신의 그 삶이 인생 후퇴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망했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자기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야곱아, 너 지금 끌려다닌다고 생각하지? 너가 지금 그렇게 쫓기고 도망다니면서 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에 성취되는 게 이제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지? 너가 지금 그 약속의 땅을 떠나 밀려나가서 그렇게 돌베개 베고 자는 처량한 신세라 너의 지금 그 현재의 삶이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야곱아, 그거 아니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가 그 도망다니고 그 밀리는 그 삶을 통해서도 나의 약속이 반드시 너의 삶에 다 이루어지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 걱정 말고 도망가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야곱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그 약속이 반드시 그 야곱의 생애 속에 성취되도록 야곱의 인생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스터 트롯으로 유명해진 가수 김호중 씨 잘 아시죠? 이분의 싱글 앨범이 발매가 되자 50만 장 이상이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뮤직뱅크에서 이 BTS랑 1위를 경쟁할 정도로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이분의 팝 발라드인 만개 있죠. 만개, 숫자만이 아니라 꽃이 활짝 피다라는 그 뜻의 만개를 들어봤는데요. 이분이 참 성악을 전공해서 그런지 노래를 진짜 잘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이 김우종 씨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기까지는 이 김우종 씨를 위해서 분투했던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서수영 집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성악가를 꿈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독일 유학을 했는데 테너로 성공하기 위한 핵심은 뭐냐? 테너는 결국 고음이라는 거예요. 고음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테너로서의 성공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음이 안 나는 거예요. 고음이 안 나니까 재능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갑자기 또 오른쪽 시신경이 나빠져가지고 눈을 잘 못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학을 접고 귀국해야 되겠다 해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교수라도 해야지 하고 교수에 지원했는데 교수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
저기 경북에 있는 김천예고의 성악 교수로 부임하게 된 겁니다. 유학의 꿈, 성악가의 꿈, 교수의 꿈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 내 인생 그냥 이렇게 밀리고 밀려가지고 결국 고딩들이나 가르치다가 이렇게 인생 끝나겠구나,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를 받은 거예요. 후배 교사가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우리 학교에 재능은 참 좋은데 하도 폭력을 써가지고 방황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이 학생의 전학을 받아줄 학교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애가 좀 방황을 하는 애라서 그렇지 재능은 좋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서수용 집사님이, 내 인생도 지금 망한 인생인데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냐, 그러면서 알았어, 노래는 한번 내가 들어볼게 하면서 걔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교 정문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한 사람이 오는데, 왜 우리가 얼굴 보면 알잖아요, 아닌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하나님, 쟤만 아니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앞에 딱 와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김호중입니다. 그래서 그래, 가자, 한번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노래를 바로 시작할게요 하고 한 게 뭐냐, 이 푸치니의 오페라인데 별은 빛나건만 이라는 곡을 부르겠다고 하고, 지금 시작할게요 하는 겁니다. 야, 너 목 안 풀어? 네, 저 목 안 풀어도 됩니다. 너 준비 안 해도 되겠어? 네, 저 그냥 할게요. 그렇게 하고 부르는데, 그 김호중 씨가 이 성악을 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서수용 집사님의 마음속에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하나님, 이 친구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군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하라고 나를 부르셨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대구에서 김천까지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이 아이를 키우려고 1시간씩 등교를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나님,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사는 애한테는 이렇게 큰 재능을 주신 겁니까? 저한테 이 재능을 주셨으면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재능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저한테는 이걸 안 주시고 제가 이 학생을 섬기게 하십니까? 그 고민이 끊임없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는 계속 방황을 하는 거예요. 약속했는데 약속이 안 나타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막 안 하겠다고 할 때 이 서수용 집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가 호중이 때문에 애를 먹느냐? 호중이가 너 마음을 많이 썩이더냐? 너는 내게 어떠하냐? 나는 너를 참고 기다리고 너를 붙든 그 끈을 아직 쥐고 있고 영원히 그 끈을 쥐고 갈 것이다. 근데 너는 이제 고작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호중이를 놓겠다는 거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집사님께서 내가 호중이를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의 이 방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기를 원하셨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라는 그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소중히 책임지고 끝까지 키워보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이 김호중 씨가 부른 노래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독일에서 그때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호중 씨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가수로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수용 집사님은요, 자기가 쫓기고 밀리고 도망가고 밀려가지고 저기 김천까지 내려가가지고 야곱처럼 정말 돌베개 베고 자는 처량한 신세,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그 돌베개 베고 자는 그분의 인생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서수용 집사님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바로 그 쫓기고 도망가고 밀리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성취되게 하셨고, 그 한 분을 통해 또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그때 공부 안 해가지고 그 대학 못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직장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내가 젊었을 때 막 놀고 준비 안 하고 막 사는 바람에 지금 월급도 쥐꼬리만하게 받고, 내가 그때 사업 실패로 미끄러져 가지고 이렇게 맨날 월세 내고 빚 갚는데 허덕이고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하는, 쫓기고 도망가고 밀리는 정말 돌베개 베는 처량한 인생이 됐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지금 너의 그 삶 속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그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삶도
하늘 사다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그 현재의 삶을 통해서도 내 약속을 내가 성취하고 내 영광을 네 인생을 통해 반드시 드러내며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지금 너의 그 밀리고 쫓기는 그 도망가는 그 돌베개 베는 삶이 마치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지 말고, 또 마치 너의 인생이 이제는 망하고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그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반드시 바꿔줄 테니, 너는 지금 현재의 너의 그 삶이 처량한 신세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된 복된 인생인 것을 받아들여 지금 현재 그 삶에 하나님과 힘써 동행하며 너에게 준 인생을 열심히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로 체험하게 되면 돌베개 베고 자는 고난도 기쁨으로 통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16절에서 19절 한번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누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기 보시면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 만난 그 장소의 이름이 원래는 루스였는데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고 그러죠. 베델이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무슨 뜻이죠? 이곳은, 내가 지금 돌베개 베고 자는 이곳은 나에게 하늘 문이 열린 곳이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로 체험하고 나니까 그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나는 지금 쫓기고 밀리고 도망쳐가지고 약속의 땅을 떠나왔는데도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와 동행하시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돌베개에 자고 있는 나의 이 현실은 망한 현실이 아니고 절망의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오는 하늘 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자신의 그 돌베개 베고 자는 그 현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돌베개에 베고 가는 그 인생의 고난도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온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되셔가지고 우리 한국 분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고 있죠.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가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 돌베개 베고 자는 고난을 기쁨으로 이기게 만든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함부르크의 청소년 아카데미에 발탁이 돼가지고 훈련을 받았는데요, 다른 선수들은 이제 다 나가 떨어져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손흥민 선수 한 명만 이제 독일에 남아가지고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해외로 가서 훈련하면 다 즐거울 줄 알았다고요. 다 좋을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워서 맨날 하는 일이 뭐냐,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김치찌개 사진 보고 청국장 사진 보면서 이제 위로를 받을 정도로 돈 없고 배고픈 생활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처럼요, 돌베개 베고 자는 처량한 신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힘겨운 와중에도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나중에 성공을 하고 나면 내가 기뻐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그게 아니다라는 걸 경험했던 한 일화가 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이제 1군 프리시즌에 가는 선수로 발탁이 돼가지고 이제 1군 애들이랑 같이 훈련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누가 다가왔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네덜란드의 이 판 니스텔로이라고 하는 선수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선수가요 세계 4대 스트라이크입니다. 그 중에 그 세계적으로 그만큼 유명한 선수라는 거죠. 근데 이 판 니스텔로이가 자기한테 다가와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갑자기 판 니스텔로이가 먼저 내게 다가와 너 지랑 아는 사이냐?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지는 박지성 선수 애칭이에요. 지랑 아는 사이냐고 물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박지성 선수와 함께 뛰었던 덕분에 판 니스텔로이는 한국인 선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박지성 선배를 너무 잘 알지만 저쪽 나라에선 나라는 존재를 알 리가 없지. 말 걸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판 니스텔로이는 너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자신 있게 열심히 해봐 라고 조언해 주었다. 그때 나는 이 말밖에는 생각나지 않았다. 이거 실화야? 이렇게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환란 속에서 내가 언제 성공하냐, 언제 유명한 선수 되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환란 도중에, 훈련 도중에 내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했던, 내가 꼭 만나고 싶었던, 내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던 아주 특별하게 함께하는 임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판 니스텔로이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다가와서 나에게 말을 걸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야? 그래서 나는 계속 힘들지만 진짜 그 고난의 상황이 아니면 결코 경험해보지 못할 특별한 함께하심, 특별한 임재가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계속 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하고 나면은 내가 그때야 기뻐지겠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함부로 그가 첼시랑 평가전을 할 때였습니다. 내가 이제 기회를 드디어 잡았다 생각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동료 선수의 실수로 그만 새끼발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성공의 목전에 와 있는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목발 신세가 된 겁니다. 진짜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그랬는데 갑자기 또 누가 왔느냐, 또 판 니스텔로이가 또 자기한테 다가와가지고 자기 어깨를 꽉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판 니스텔로이가 뭐라고 그러냐, 괜찮아, 우리는 널 끝까지 기다릴 거야. 딱 이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이 손흥민 선수의 그때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았던 눈물이 펑하고 터지고 말았다. 겨우 참았는데 정말 무슨 대단한 격려를 해준 것도 아닌데 판 니스텔로의 그 한마디가 내 속상한 마음을 제대로 찔렀다. 여러분 보십시오. 손흥민 선수의 그 초기의 삶도 결코 쉽지 않았어요. 만만치 않았다고요. 정말 돌베개 베고 자는 처량한 신세였다고요. 그런데 내가 이 어려움 통과하고 내가 성공하고 나면은 그때 내가 기뻐했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공 전에도 내가 이 돌베개 자는 이 환란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손흥민 선수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돌베개 베고 자는 그 고난의 과정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아니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내가 원하는 그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특별한 임재, 특별한 만남, 이것이 그 고난의 길을 계속하게 만들어 주었고 버티게 만들어 주었고 오히려 그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박감이 있어요. 뒤처지고 밀리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요. 결혼으로, 직장으로, 노후 준비로 쫓기는 것에 대한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인생의 때에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만남,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요, 돌베개 베고 자는 데 현실이 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주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환난도 기쁨으로 통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5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야곱의 그 체험인 이 사닥다리 이야기를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근데 여기에 보면 흥미로운 것이 뭐냐? 사닥다리는 없고 그냥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냐 하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인자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곱처럼 내가 비록 스스로 지금 자초한 삶의 대가들 때문에 내가 대학 잘못 선택하고 내가 이 회사 이 사람 잘못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죄지었던 그 죄의 대가들 때문에 내가 쫓겨 다니게 되고 밀려나게 되고 도망가면서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인생의 고난을 내가 사실은 책임져야 됐는데 예수님이 내 모든 그 죄악과 허물과 잘못을 다 가지고 십자가로 가서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대가와 저주와 형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비록 야곱처럼 잘못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못난 모습이라도 우리 인생에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가 막히는 그 은혜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뭘 확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돌베개 베고자 하는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그 친구 때문에 사업 사기당해가지고 빚에 쫓기게 되고 사업에 실패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밀리게 되고 젊었을 때 잘못 살아서 지금 내가 이 개고생을 하고 있고 내가 선택한 그 이혼으로 인해 이제 내가 홀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늘 돈에 쫓기고 월세에 쫓기고 실적 때문에 쫓기는 나의 이 돌베개 베고자 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과거에 내가 잘못한 그 선택한 내 죄의 대가를 지금 내가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형벌과 저주가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과정이고 통로다라는 걸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비록 야곱처럼 내 잘못된 선택과 제약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쫓기고 밀리고 도망가는 이 돌베개 베고 자는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그 모든 잘못된 선택과 제약을 십자가에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자격이 없지만 그 임재를 누릴 자격이 없지만 나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나를 위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내 어깨를 꽉 잡아주시는 그 특별한 만남과 그 특별한 임재로 말미암아 내가 이 돌베개 베고자 하는 나의 이 고난도 기쁨으로 통과하게 하사 결국에는 나의 이 돌베개 베고자 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기대와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이 시간 이어지는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에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오늘 예배당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